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이라는 말과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좋은 소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복복자 그리고 소리음을 써서 복음, 복된 소식,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한자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사용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황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죄수들을 사면을 하거나 황제가 결혼을 하거나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신을 먼저 보내어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하는 통보를 하는 성전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기쁜 소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할 이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잠오는 눈이 벌쩍 열리겠습니까? 취업 시험을 친 우리 젊은이들은 합격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지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했다는 소식, 그게 기쁜 소식이겠지요. 이런 소식들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기억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아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바다감을 잠잠케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일, 그것을 기억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귀한 일이죠.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먼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 말은 육신을 따라서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천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요셉과는 약혼한 사이지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어서는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면은 단순히 결혼이 깨진 게 아니고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요셉과 약혼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몸에서 내 수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인데 네 위가 영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신정 국가는 다윗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3절에서 육신을 따라서라는 말과 사실은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은 인간의 영과는 다른 거룩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원죄를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또한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믿겠다 그 말인데 안 믿죠. 그럼 제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증명하면 믿겠죠. 길은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되었다 이 말은 드러내었다라는,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는데 부활이 그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드러났고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막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느냐?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어야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도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는 죽음이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고 죽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은 죽어도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그렇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이 어떻게 피 흘립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려면 인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니 메시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지만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알려주는 그림자이고 예표의 성격은 가지지만은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성전에 흘렸던 그 무수한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얻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겠습니까? 그 피가 강물이 되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죄와 그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대 위대한 성자로 일컬어졌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신조나 주의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사심으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복음은 미리 약속한 것이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무려 280절이나 되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사실은 하나의 책입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은 이걸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또 선택 예정 나오면 여러분이 막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선택을 하면 안 선택했나? 누군 안 선택했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되어진 것들,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 유대 3대 랍비 중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빗으로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을 가렸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목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밝혀두고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그가 그곳에서 깊은 기도와 더불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정통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확인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이,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고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살찌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신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쩌면 눈물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만난 그 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감동과 감격이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식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시대 편지를 쓸 때는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넘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요, 7절에 가서야 비로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은 편지에 쓰는 형식 속에서 전부 서두의 인사 말이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6절은 갈로를 쳐도 돼요. 바울이 인사하는 부분에 왜 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감동입니다. 1절에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을 하고 바로 7절로 연결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안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모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선포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지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1980년대 개방이 되면서 중국 지하교회가 공개가 되었잖아요. 한 목사님이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받았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고 30분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한마디 하고 또 30분 울고. 여러분, 그들이 뭐 성경을 많이 배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 외에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있었고, 그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식상한 소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논문입니다.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전할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지식으로 전달될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사가 전할 때도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조지 시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미국의 경제 불황이 왔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개인의 방송국 직원을 알게 되어져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가라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큰 호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출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막 1등하고 폴포트라는 사람처럼 갑자기 그냥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고 인기를 얻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어머니가 리아 밀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한 편을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시였습니다. 이 시가 그 시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기뻐하는 참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네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만이 내 행복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는 세상 영안을 포기하고 이 빌리 그램 전도단의 독창자로 참여해서 빌리 그램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돌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984년 74세가 된 백발의 시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 대회에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이후에 등단을 해서 찬송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회중들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끝없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시어가 다시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줍니다. 하지만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기쁘고 즐겁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식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오직 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포록 땅에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땅 위에 시름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위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